우리나라 오늘 광복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기 선교 시절에 우리 이 기독교는 500년의 이 유교 사회에 고질적인 그런 신분과 성별의 그 벽을 허무는 이념을 기독교 이 정신이 복음이 제공을 했습니다. 또 이 기독교는 일본의 이 식민 통치에 저항을 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또 이 운동의 조직의 근거지가 바로 이 기독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이 믿음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삽니다. 또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 질서와 이 상황을 완전하다라고 절대시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더 낮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지향하는 그 정신적인 근거가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세상 끝날이 이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종말론을 혹여라도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바로 이단입니다. 자, 성경적인 이 종말론은 미래에 끝날 어떤 시간에만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 내가 새로워지고 지금 내가 의로워지는 그런 정신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왜입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 몸을 지금 복종하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지금의 하늘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앞날의 완전한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소망에 따른 지금 삶의 증거들, 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증거가 없겠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서의 종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항상 이 구약 선지자들은 뭘 또 선포했습니까? 미래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종말을 선포하면서 또 한 가지, 이것을 빠뜨리면 거짓이 이단입니다. 바로 앞날의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예언에는 바로 지금 이 시대와 앞날의 저 시대를 함께 말씀하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종말론은 옛것과 새것, 세상 나라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한국의 나라와 그리고 또 천국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과 우리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과 사망과 생명, 이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려질 수가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몸을 복종해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왜 닮아갑니까?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단지 시간적 종말만을 하거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먼저 접하는 이 종말의 현실은,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종말의 현실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 성도는 바로 성도가 우리가 접하는 것은 이 고난의 문제와 이 복지의 문제를, 이것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는 국가 권력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삽니까?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이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어떤 복리의 문제,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차원으로 연결됩니까? 한 나라, 국가 권력, 어떤 사회, 작은 사회, 이것의 어떤 성공과 실패로서 개인의 고통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이 제도적 타락의 중대한 부분이 바로 어떤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경제 착취, 독재 정치, 문화의 어떤 잘못된 정신으로 주입을 시켜서 문화의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큰 부분이 어디서 기인합니까? 개인적 차원이면서 동시에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기인을 합니다. 곧 이 사람의 고통에는 정치 권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오늘은 이 광복주일에 연결을 해서 신앙과 국가 권력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 화요일쯤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15절 읽어주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많은 의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이 의도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7절 보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 질문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어떤 단순한 세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요, 아주 복잡한 유대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로마가 주전 63년 3년도부터 유대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에는 인두세, 머리에 따른 어떤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어서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부터 65살까지 세금을 내야 됐었습니다. 자, 이에 이 일부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유대 민족주의, 또 바로 여호와 신앙으로 인해서 세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에게는 반기를 드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칼을 품고 다니면서,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로마인들을 해치는 바로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이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 로마의 반감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됩니다. 바로 또 하나님의 이 온 주권의 이 신앙을
위배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요.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말의 올무에 완전히 걸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 19에서 21절, 자 19, 자 20절 자 읽어주십니다. 세금 낼 돈을 그게 보이라 하시니 그날은 하나를 가져왔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동성당이들이 누구의 것이냐. 자 21절도 읽습니다. 그들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먼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여기서요 예수님과 온 유대인들이 놓여있는 실제 상황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로마의 세금을 안 내리고 칼을 쓰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또 질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생각의 한계가 열심당원도 있고 이 질문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권세를 많이 가지면 누가 권세를 조금 갖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가이사가 조금 갖는다. 가이사가 권세를 많이 차지하면 하나님이 조금 갖는다라고 하는 권세의 제로섬 게임 정도로 지금 인식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로 바로잡아주는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입니다. 먼저 이 당시에 눈에 보이는 권력의 실상은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땅 가운데서 접하는 권력의 실상은 가이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흔한 이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에 누가 그려졌습니까? 가이사가 그려질 정도로 가이사의 권력이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가이사의 권력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가이사에게 반란을 벌이면 죽음과 심판이 따릅니다. 예컨대요, 어떤 지형적 산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사람이 그 산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베레스트를 넘어야 된다고 한다면 죽을 똥 살똥해서 그 산을 결국 넘어가야 됩니다. 불만을 하든 말든. 이렇게 사람은요 유형의 산을 넘어가듯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유형의 산을 넘어가듯이 무형의 권력과 어떤 관계적 지형의 현실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일의 그 권력 지형의 현실 아래에 이들은, 우리 북한 동족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현실 아래에서의 근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온 세상은 가이사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곧 현실 정치의 권력이 있고요, 근원적으로 이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권력, 둘 다가 바로 현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심정적으로 로마를 미워했지만 가이사의 권력을 인정할 수뿐이 없었던 것은 뭡니까? 그 증거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할 만큼 로마의 권세가 실제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일제강점기 때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이 일제의 권력 안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징용에도 끌려갔고, 우리 할머니들은 성노예로 아주 끔찍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12살 그 아래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무서운 일을 당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던 악한 권세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의 심정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돌려야 될 이 권력의 현실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의 권세는 사람이 홀로 세운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이사가, 지도자가 위임받았습니다. 곧 세상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이다라는 것을 규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보다 어디를 더 액센트를 둬야 됩니까? 우리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것에 액센트, 우리의 삶의 액센트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잠정적으로 잠시 동안 유한한 사람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권세는요,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이 권세를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받은 권세를 잠깐 동안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 권세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치 권력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권력은 뭐다라고 비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다 가이사의 권력을 상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세상 나라의 존립 구조인 권세를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로 주셨으니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단 여기서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권세가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정치 권력을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도구로 창세에 이르러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1절과 4절을 음이새기면서 읽어주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의로우신, 절대적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를 사용하십니까?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칼의 강제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정치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억압과 착취를 없애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 라고 권세를 주십니다. 비록 사람의 죄성으로 정치 권력이 타락을 하지만 여전히 이 정치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요 수단이십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첫 명령이 뭡니까?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라고 하신 이 명령,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명령 안에는 땅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리라? 바로 정치 권력으로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말씀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도구로서의 정치 권세이지만 빌라도는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의 자체이신 예수님께 권세로 사용을 내렸습니다. 뭡니까? 곧 이 땅의 이 정치 권력이 다 이룰 수가 없는 의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권세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일부러 훼손하고 사람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불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은 두 가지 극단적 상징으로 대표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치 권세 위치이고요. 둘째는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권력, 곧 사단의 종, 짐승의 권력입니다. 권력이라고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과 사단의 종인 짐승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누군가 비슷하고 불과 몸을 가리고 그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 이름이니까 보다 것을 용이 주었다. 자, 용은 누굽니까? 용이 짐승에게 뭘 권세를 주었죠? 용은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세를 사단은 악용을 해서 바로 짐승, 어떤 악한 정치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권력의 어떤 권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용될 수도 있고 바로 이런 악한 결과가 이 세상에는 양립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라의 정치 권세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권세가 있죠. 지도자의 권세가 있죠. 이 권력은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자는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정부주의자는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또요,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처럼 천황한 지도자에게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랐던 권력의 절대화도 뭡니까? 우상숭배,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요, 1789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주창된 민주주의로 발전된 국민주권론, 인민주권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바로 민주주의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때의 정치 이데올로기 또한도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자유의지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본주의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의 자유를 추구하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의지, 사람만의 인권,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럴싸한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사람 각자의 자유의지가 있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권세자가 있는 것에 앞서서 사람이 먼저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유의지가 있기 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선언적인 것이,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 인권, 또 세상의 어떠한 그럴싸한 문화도 하나님의 주권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가 아니십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자는 권세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의신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사랑으로, 영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의 지도자의 권세와 국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 4,500년 전쯤 되겠죠? 대략이요. 우리 예상하기는요. 이 때로부터 아브라함 후손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그 뜻을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였나니. 이 진리 앞에서 어떤 국가 권력도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뜻인 이 정의를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죽음입니다. 또 성도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자리에 위치 가운데 우리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 상대적인 세상의 권세보다 앞섭니까? 뒤에 있습니까? 바로 앞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 모든 상대적인 것에 앞서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구약 몇 3,000년 전에 이 율법으로부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기댈 곳 없는 고아, 객, 과부를 너희가 내 뜻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한 사람들의 이 배려의 상황은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의의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미터 척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런 이 약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기에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이사의 것을 인정을 하셔서요, 세상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몇 소수의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가이사의 권력은 여러의 수단과 여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 권세의 본분입니다. 곧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세우는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도 일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원래의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가이사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이 정의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가이사의 정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 공생의 첫 설교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습니다. 위에서는 내게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너희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본사 모든 자에게 자유 웃는 자에게 하신 분양을 전파하여 하며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권세는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권세는 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억눌린 자, 도래된 자를 자유케 하는 정의를 세우려고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함이 세상 권세의 존재 의의입니다. 여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 세우신 세상 권세자에게 순복합니다. 또 동시에요, 어떤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에는 동참하지 않는 순교적 사명까지, 그 위치까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는 순교자의 그 위치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예배 시에 일본의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우리 선조들이 순교도 당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당하셨던 이분들이 계셨습니다. 악한 권세를 거부하신 것이지요. 이 희생 위에 한국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선조들의 의의 발자취를 우리는 새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이 발자취를 새기면서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도, 일반의 국민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문장이 다시 하나로 모아집니다.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가이사의, 정치 지도자의 그 정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고 그 위에 이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적 사명까지 우리가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행하는 정치 지도자도 되게 하시고 일반의 국민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